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 라고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미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또 한 주를 지나가게 했고 그 속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생활 중에 각자가 주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성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의 교회를 생각하게 하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지체됨을 다시 한번 의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실로 주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한 공동체 된 것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고 이루신 주님, 이제 작은 한반도 안에 주님의 극진한 보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주님,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각별히 생각하신 주님,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을 자기의 어떤 안정권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각성의 의미를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영에 의한 감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주 무관심하고 아무렇게나 짐승의 본능을 따라 산다면 영각이 발달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믿음에 의하여 선택할 줄 알고 뭔가 잘못됐으면 뉘우치고 회심할 줄 알고 이러한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성도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가정에 환난, 지진, 전염병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한 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 정도는 받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한 나라, 한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한 백성의 의미를 가지고 적어도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성별된 시간을 구분해서 주 앞에 가정 공동체는 날마다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를 놓고 주님은 말세의 징조를 보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들의 영감은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불안함이 있다든가 뭔가 예감이 언짢다든가 불쾌한 어떤 징조가 영혼 속에 있다든가 무언가 성도는 성령에 의하여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무지하게 성령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려서 이미 우리들에게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떤 환란적인 문제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언쟁도 어떤 삭막한 문제도 또 그렇지 않아도 됐는데 사건이 터진다든가 지진처럼 뭔가 진동하고 뭔가 위협적이고 이런 일들이 가족 간에도 또는 교육 간에도 또는 국가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 때쯤이면 기근이 있어 전염병이 심해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지 이런 식의 얘기를 암시를 이미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특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하다. 제일 빠르게 오죠. 그 다음에
가정의 누구에게 또는 가정 전체 안에 또는 교회의 누구에게 교회 전체 안에 아니면 국가의 어떤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껴안고 가야 그래도 시대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시대에 어긋난 이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도 주님 앞에 그래도 한 달이면 몇 번씩 호소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려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뭐 이 정도면 준수해. 이런 식의 방정맞은 말을 할 게 아니라 내 책임이야. 내가 나를 잘 주님 앞에 다스리지 못한 내 책임이야. 내 가정의 문제는 내 책임이야. 내가 기도의 진실이 없었으니까 교회의 소란함은 내 책임이야. 이렇게 각자가 자기 자신, 가정, 교회, 국가 정도는 전 세계까지 뻗으라고는 내가 말 못하지만 국가 정도는 예수인이야. 그 정도도 고난의 짐을 안 져. 어떻게 안 져? 기도는 왜? 연약한 자를 붙들여 주려 함이니라. 내 자신도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진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밖에 남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뒤를 이어받았다면 나와 여러분은 적어도 내가 거처하고 있는 지구 한 구석 한반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죠. 이렇게 시대를 무시해가며 내 멋대로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이런 짐승적인 본능으로 여러분들이 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자그마한 시간 속에서도 작은 골목에 가서 은신을 하고라도 주님 국가를 부탁합니다. 한 대도 뭔가 집안에서도 약간의 공간이 생기면 주님 제가 근심합니다. 한국 교회를 놓고 이 정도의 안타까움을 지닌 이 시대에 맞는 멍에를 좀 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장부들이고 주님의 알뜰한 따님들이 계셔야지. 그냥 이렇게 모일 때는 다 예수 믿는 거하고 거룩한 모양이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 사생활로 돌아가면 예수의 경건의 모양도 거룩한 모양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가 불의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하나는 아니야 그거 이렇게 정도가 선언이 거져야 되는데 그래 같이 합류하여 불의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한 가지로 치우쳤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었도다. 이렇게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의인다운 처세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다워야죠. 정말 어쩌다 의인다운 모습을 못 갖추면 며칠 괴롭잖아요, 여러분. 며칠 괴로워요. 왜 그랬지?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었을까? 왜 그런 말을 해야지? 이게 며칠 괴롭단 말이에요. 의인은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고 나면 후회가 아주 끈적지게 쫓아오잖아요. 내가 다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할 정도로 찜찜하고 괴롭고 불쾌하고 힘들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이 얕고 어렸을 때는 누가 안 봤을까? 누가 안 들었을까? 사람을 의식하고 불안해해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고 깊어지면 성령이 역사 안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었는데 성령이 이것을 싫다 하시면 난 어쩌지?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의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조용하게 떠벌리지 않고 주님 참 바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로 주님과 나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좀 자기 자신도 바로 붙들고, 가정의 분위기가 성령의 분위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리의 분위기인가, 이거 살펴야 되죠. 남편이 만약에 진리를 떠나 육체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아내는 진리의 말을 해줘야 되죠. 아내가 그렇게 속절없이 세상화되어 가면 남편이 말을 해줘야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기다리고 참아주면 변하겠지, 이거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자기도 지혜 취해 있는 우리들은 지적을 해줘도 안이 꼽고 맞다고 느껴져도 안 돌아와요, 여간에서. 그런데 언제 자기가 반성을 하고 느끼고 깨닫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나 자신, 가정, 교회, 국가 정도는 성도의 의무 속에 하나로 집어넣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성도다운 장부가 돼야 되죠. 성도다운 자매님들이 되셔야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조금은 예민하게 보고 그 시대에 고민을 해놓으라고, 그 시대에 주님 앞에 아뢰어놓으라고. 성도다운 품위는 찬송자라고 기도자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 마음을 써야 돼. 생각과 마음이 같이 가야지 성도다운 거죠. 묵상을 하다가 야, 육체적인 사람들, 야, 혼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에 팍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언제까지나 혼과 육체 사이에서 번복이다가 죽을 것인가? 언제까지나 우리는 겨우 생각하는 게 머리야. 예? 그래도 육체적인 어떤 본능적인 이건 조금 비켜갔다고 해도 금방 수습되는 건 뇌야. 뇌에서 금방 판단해버리고 적당히 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까지 자유자재해. 그런데 영적인 사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님이 자격을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누가 너희들을 송사해? 불의하다고? 절대 불의하지 않아. 의롭다 하셨으니까 어려워. 이렇게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의롭다 했다는 내용은 뭐예요?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심각히 생각하셔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종교를 풍부하게 연습하라는 건 절대로 안 가르쳐요.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진리의 방법대로 살아라. 기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그냥. 그래서 영의 발달이 되면 길을 가며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며 주님과 함께, 사건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그냥 영으로 이건 아니지? 이런 판단이 정확하게 나오죠. 오늘 우리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했어. 이렇게 주님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가난한 자의 헌금. 그런데 가장 많이 했다고 일러주셨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아마 헌금을 기대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자가 들어오면 헌금을 기대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 특히 나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예. 가난한 자는 내가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부자는 내가 베품을 받는 조건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 되면 혼적인 사람은 맨날 타산하거든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얼마를 해야 돼? 나중에 해, 먼저 해. 막 이러한 타산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틀려요. 영적인 사람은 망설이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니까 많이 해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괜찮으니까 조금 해.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이 안에서 이미 정확한 저울추로 정리를 하십니다. 10만 원 예스, 나도 네. 100만 원 예스, 예.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는 망설임, 주저함, 따짐, 계산 이런 것들로 인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나도 했는지 안 했는지 감각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예원교회 헌금한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며. 내가 했나? 의식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거 우리 수도원에서 했죠. 의식도 없어요. 그랬나? 이렇게 주께서 주의 것을 정확하게 하셨다면 내 육체의 의식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거 다 의식해서 뭐 할 건데. 내가 어느 때 이렇게 했고 어느 때 이렇게 했고 어느 때 이렇게 아주 잘한 것만 쫙 나열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은혜를 받고 산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헌금 사정이 돌아가나 살피셨죠? 부자들은 터벅터벅 오더니 있는 것만큼 자신감이 있어요. 있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온 것만큼 자랑스러워. 아주 여러분들도 간혹 헌금을 많이 가지고 오면 그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내야 되는데 없어서 자꾸 안 내주고 미뤄지게 되면 찜찜해, 무거워. 이렇게 헌금이 짐이 될 때가 있고 가벼운 기쁨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어리다는 것이다. 주님 앞에 가장 멋진 헌금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나다. 가장 멋진 헌금이죠. 주일날 손이 비었든 채워졌든 낼 게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이 성도들 속에 들어가 같이 찬미를 부르고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지상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 라는 육체의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멋진 헌물이다. 멋진 헌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제 이 부자들은 흥겨웠습니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떳떳해, 자랑스러워. 내가 이만큼 낸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식의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상태니까. 헌금을 놓은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느냐, 헌금은 냈지만 예배가 아니냐는 중요해요. 참 많이 가지고 가서 냈는데 예배는 아니었어. 근데 아주 조금을 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예배였어. 왜? 하나님 마음을 뭉클게 했어. 중요한 건 어떤 것일까? 많으니까 자신감 있게 낼 수 있는 것, 많으니까 고민하지 않고 타산하지 않고 낼 수 있는 것, 많으니까 누군가가 좀 나를 알아줄 수 있으면 좋겠는 것, 이런 식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서 어떡하지? 작아서 어떡하지? 아이고 이렇게 조금 내가 부끄러워. 누가 알면 어떡하지? 반대 현상을 가지고 헌금을 낸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첫째 모양도 자아가 부정하고 있고 둘째 모양도 남들이 볼 때는 동정받을 만한 얘기지만 아닙니다. 자기 자아가 불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께서 써놓으신 구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뭐는 얼마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셨는데, 특히도 예배 드릴 때 향품 제조, 향료 제조, 이게 나를 엄청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수대로 얼마를 정확하게 넣어서 최상품 향품을 만들어라. 그리고 인간사에다가 세상에다 쓰지 말아라. 향유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 절대 이것을 사람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만 바쳐라. 이렇게 정확한 성막을 만들어낼 때 성소, 지성소에서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그 향품과 향유 제조법에 나는 엄청 놀랐어요. 그 당시 내 무식했던 어떤 면이 갈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해, 이렇게 세밀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냥 뭐든지 큰 기적, 홍해바다를 딱 가르고 한 나라의 전쟁을 딱 멸하고, 이러한 능력주로만 보통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해. 이 자그마한 것에도 이만한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정확한 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주님을 보고 엄청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세밀하구나, 이렇게 정확하구나, 이렇게 완전하구나. 그래서 작은 데서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큰 데서 깨달은 하나님은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작은 데서 주님을 깨닫다. 또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한 알의 밀이,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게 또 나를 꽉 밀고 들어온 거예요. 뭉탱이로 심어서 걷는 게 아니고, 내 만족대로 30알을 넣어서 걷는 것도 아니고, 한 알이 하나님의 창조법에 의한 번식은 한 알이다. 이때 내 가슴에 스며든 것 다 하나. 나 하나만이라도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 나 하나만이라도, 남 걱정할 게 아니라 예수, 나 하나만 해도 바로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던데, 이런 어떤 여운이라도 남기고 죽으면 그 결실은 주께서 하실 일이다. 그래서 또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또 주님의 말씀 중에 30배, 60배, 100배. 난 터무니없는 욕심쟁이에요. 얼마? 100배를 요청한 터무니없는 욕심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만한 연단, 옥토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확장하지 않고 나는 100을 거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지전능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지, 이랬던 나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를 터득했어요. 나는 30%도 결실할 수 없다. 나는 30%도 결실할 수 없다. 하나의 싹이 떨어져,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이렇게 상황이 가장 악조건인 나의 자아들,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의 밭을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없이 여기고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 자아는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길가에 떨어져서 효과가 없고, 어느 때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효과가 없고, 어느 때는 돌짝밭에 떨어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구원으로만 밭을 사들이는 것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경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은 성령의 결과로구나. 성령이 하게끔 하심으로, 성령이 직접 관계하심으로. 우리는 참 잘난 척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건 내가 생각해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게 했잖아. 근데 이런 교육을 주님께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너무 무식하고 교회도 못 나가니까 그 당시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거 내가 생각했어, 내가 미리 그거 당신보다 먼저 알았잖아,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네 안에서 생각나게 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붙들고 울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 이미도. 근데 나는 안 읽었는지 읽어도 몰랐는지 그랬던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때마다 내가 기질적으로 훌륭하게 태어난 것이 많았다고 생각한 적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빠르니까 모든 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조성해서 이 땅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은혜요. 또한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성령께서 이것을 활용해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니 그분의 은혜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단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만 나는 충만해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우리들을 아주 오밀조밀하게 바르게 지도를 해주셔서 바른 예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자기 신앙의 어떠함을 증명했죠.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낼까 말까, 더할까 덜 낼까, 다음에 날까, 이러한 타산과 계산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 주님 것이니까 당연하다는 것. 이렇게 그의 자세가 삶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 내므로 인해 가슴에서 밀려오는 이 벅찬 기쁨과 감사가 그 가난뱅이가 지니고 있던 몇 푼의 돈보다 월등히 사로잡았다는 거. 거긴 끝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나는 단연코 말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주님이라는 분 앞에 그러한 헌금을 해서 영혼 속에 밀려오는 기쁨을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거를 조금 나눈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 내놓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작고 많고가 아니라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 나로부터 이게 빠져나간다는 것,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난 용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상대를 위해서 던져줘. 그럼 내게서 빠져나가 원하니. 그럼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뻐요. 내가 붙들고 이걸 언제 쓸까, 다음에 쓸까, 오래 쓸까 이러고 붙들고 있느니 상대가 필요로 해. 던져줘. 나보다 훨씬 지금 필요해. 나는 50%밖에 효과를 못 올려. 저 사람이 가져가면 70% 80%를 올릴 수 있어. 그러면 미련 없이 던져줘. 그리고 거기로부터 샘솟는 이 무한한 기쁨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망설임이 없었다. 주저하지 않았다. 타산하지 않았다. 평소에 자기 생활 속에 주님 거라는 목은 항상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그것을 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뻐기는 마음으로,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내가 많이 냈으니까 아니고, 내가 조금 내니까 비굴한 마음으로,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니었다. 분량만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의 감사였다. 오늘 나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얼마의 분량을 갖고 있는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프로의 분량일까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 성령이 내재하셨습니다. 얼마만큼의 분량입니까?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성령뿐이십니다. 이 분량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내 삐뚤어진 타산적인 의지를 정상으로 판단하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내 안에 의지의 분량입니다. 감성의 분량과 의지의 분량과 지성의 분량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이해 못했었어. 근데 이제 보니 그거는 내 모습이더라고.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지성이 나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분량만큼 나는 헌신하는가? 그거 헌금이에요. 헌물이에요. 성물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거룩한 모습은 분량만큼 했습니다. 분량만큼. 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자, 그럼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가난은 어떤 것이었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다. 어마어마한 가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난은 하나밖에 없는 어떤 사람으로 올 수 있는 유일신 구세주 한 분을 내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나는 이 여인의 헌금, 가난한 여인이 내놓은 헌금을 놓고 하나님이 확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가난 하나밖에 없었다. 육체로 와서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는 하나였다. 그 하나를 내놓았다. 이 가난한 여인이 있는 전부를 내놓았듯 주님도 있는 전부인 한 분 독생자,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을 내놓았다. 얼마나 멋진 헌물이냐, 얼마나 멋진 헌금입니까? 얼마나 멋진 선물입니까? 그리함으로 아담을 살려내시고 오늘에 이르러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살려내셨죠. 그 가난은 예수 때부터 지금까지 부요로 성령 충만으로 지구를 채워가고 있죠. 내가 못 배워서 가난해. 내가 병들어서 가난해.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해. 예수는 이 정도는 초월해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가난해. 선뜻 내 거로 주님 앞에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 뭔가 결단하고 일식이라도 하면서 주님을 이 경성기간에 좀 섬겨봐야지, 이런 결단을 못하는 내가 가난해. 무언가 내 자아를 주님 앞에 헌납해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죠. 또 한 가지. 자,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이것을 언제 할까, 나중에 할까,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을 만큼 혼란을 느끼는 감정이 오갔다고 합시다. 줄까 말까 이렇게. 그거는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으로 헌금은 될 수 없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이러한 불교라고 이러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오직 하나님이니까, 오직 주님이시니까, 오직 내 아버지니까. 이러한 생각 속에 분량만큼 딱 정해진 그대로 혼선을 빚지 않는,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혼합적 감정이 없는 그 상태는 순수 헌물이다. 순수 헌물. 예수 그리스도가 순수 물질이었죠. 성령이 순수 물질이죠.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순수 영혼이에요. 여러분 조금은 뽐내셔도 괜찮아요. 주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순수 물질이야. 뭔가 붙으면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선행을 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선행을 하고 죄를 짓는 일이 성도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안 하고 상대에게 그 죄를 첨가시키면서 그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할 일에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잘못한 걸로 착각을 하는 식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런 식이 되죠. 이건 아니죠. 오늘 나와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순수 헌물이다. 거듭난 영혼은 단순하게 정해진 분량만큼 헌물하는 것이다. 금액을 정하고 얼마를 하고 안 하고 상대가 정해져서 이 사람은 주고 저 사람은 안 주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선량한 과부 한 분이 경건의 능력이 됐던 헌금이 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 선행도 헌물이에요. 물질도 헌물이에요. 그런데 더더욱이 나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 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것, 드리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 잘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뭔가 나를 사로잡는 힘이 있는 성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성물로 사는지 점검하며 살아봅시다.